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은 사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 중심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시작!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에서의 내용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가 전한 설교의 메시지가 신명기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길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서는 광야의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야의 길. 다시 이야기하면 많은 내용이 있지만 1세대들의 실패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실패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로 살았던 그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의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무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바로 애굽에서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지배계층이 아닌 피지배계층으로 노예 생활을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난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말을 나눴다는 겁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노예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만과 불평과 어려움과 또한 영적인 지도자를 원망하며 나가는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시련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련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왜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네,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죽고가 아니라 살고입니다. 살고 실패가 아니라 번성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켜 행하며 나갈 때 사는 역사, 번성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역사,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켜 행하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켜 행하라. 원어로는 사마르입니다. 사마르. 이 사마르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행동.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면 계속적으로 실천하며 나가는 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지켜 행하라, 사마르의 두 번째 의미는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보고 비춰보고,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심하며 결단하며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거죠.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봐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없는지, 자신을 성찰하며 나가는 단어가 지켜 행하라, 사마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말씀,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켜 행하며 나가는,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가는, 성찰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여건이 되면은 지키고, 지킬 여건이 되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을 하는 거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여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이죠.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 광야에서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거죠. 광야의 길을 통해서, 또한 만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 낮추게 하시고, 또한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또 시험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면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은 마침내는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큰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맹세하신 말씀,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광야의 역경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시험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을 걸어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목적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죠. 낮추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자로 이야기하면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신앙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할 때, 겸손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때, 겸손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까? 무엇을 주실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상태에 있을 때, 겸손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며 나갈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를 낮추고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물리치시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쭤보나 마나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답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신앙관으로 겸손하게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겸손할 때 치료해 주십니다. 겸손할 때 역사해 주십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땅을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묶였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며 나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낮추고 겸손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땅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땅을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묶였던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눌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적인 질병에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겸손하게 살아나가는 자에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자에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겸손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며 나갈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볼까요? 시편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겸손한 자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들으셨사오니.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할 때도 겸손의 기도를 통해 나아갑시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길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겸손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보면 아까 너를 시험하사까지 보았잖아요. 그 다음 보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내 마음 어떠한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받습니까? 주일 예배니까 말씀 그냥 들으면 되지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실천과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사모함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왜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가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통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앉아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갔듯이 그 다음에 예배 끝난 후에 스케줄을 생각하시고 누구를 만날까? 누구하고 약속이 돼 있지?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지? 이러면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잘 준비해야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문제입니다. 담임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어떨 땐 밤을 새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자장가로 들려서 졸고 계시고 그리고 다른 생각하고 계시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으로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는 거죠.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누구의 입에서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명령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실 때도 있고 또 그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시면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아멘. 말씀의 힘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자료나 우러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나가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지켜 행하면 우리의 길이요, 우리 개인의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로 평탄하게 되고 형통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장별로 직분자별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말씀을 읽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한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고 간증을 우리가 들어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던 차에 한 사람이 크게 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좋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말씀을 읽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한 강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혜련 집사님이에요. 이성미 집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는 운동을 함께 전개하면서 그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끼리 또 함께 말씀을 읽는 그런 모습을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한 그룹을 자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소그룹이죠. 하루 한 장 말씀을 읽는 그런 그룹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은 그 음성 녹음을 그 카톡방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지요. 벌써 이렇게 시작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오늘 대충 인원을 보니까 약 한 150명 정도가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카톡을 사용하기도 어렵고 또 읽고 녹음시키고 올리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 나름대로 말씀을 한 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할 수 있는 분들은 동기부여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서 같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혼자 읽으면 중간에 포기할 때도 있고 내일 읽어도 되지 그러면 내일이 내일 모레가 되고 내일 모레가 그 또 3일이 돼버립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니까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공유하고 교제하고 또 어느 한 권을 다 끝나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니까 행복한 그런 말씀의 생활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동기부여를 했을 때 노멘이 아니라 아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 은혜장에 들어와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계시면 안 돼요.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면 들어오셔야지. 어디로요? 교회로 들어오셔야죠. 그렇잖아요. 마가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오셔야죠. 이제 마가다락방은 없습니다. 안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이제 다 안내를 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부 때도 다 들어오셨고 2부 때는 어떻습니까? 부목사님 다 들어오셨나요? 다 들어오셨습니까? 네.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오셔야죠.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있는 영적인 것을 느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삼가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명자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출발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의 만나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신약에서의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입니다. 바로 예수님,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근심 때문에, 나의 대적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신약에 만나고 영생의 양식이고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양식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까지가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구원, 영생,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흘러내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시험을 치르시기도 하시고 또 목이 마르게도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는 따라 나가는 거죠.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왜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 사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광야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른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매일 먹게 하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먹게 하신 하나님, 오래 입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종일 걸어도 발이 트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광야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랑을 느끼는 곳입니다. 인도함을 받는 곳이죠. 인도함을 느끼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불 아니에요? 헷갈립니까? 네,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목적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또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찬송가 391장에 보면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 아시죠? 모르십니까? 네, 이따가 부를 겁니다. 네, 오 놀라운 구세주의 후렴 가사를 보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가 그 찬양을 할 때 찬송가의 그 가사가 참 은혜입니다. 사실은요. 그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이 있는 것이 바로 찬송가의 가사들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들을 어떻게 그들이 만들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 환경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광야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즐거운 것은 아니잖아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나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시기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경험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신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의 길, 고난과 역경의 길은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고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기가 축복의 기회이다. 따라해 볼까요? 위기가 축복의 기회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겸손한 삶으로 만들어 주셔서 은혜와 치료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기회, 축복의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은 지나갑니다. 어려운 시기, 고난과 역경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